자, 말씀 봅니다.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까지. 누가 3장 23절, 37, 38. 제가 너무 많아서 간단히 족보를 줄여서 올렸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대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장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고 애쓰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입술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셨고 주를 위해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족보는 여러분 한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예요. 구약 보면 재밌죠. 5장에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10장에 노아, 5장은 가인, 셋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족보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독특합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마태의 족보는 마태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봐라,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마태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그렇게 족보를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출발해서 요셉,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담은,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낳았대. 여러분 이 구절이 눈에 확 띄었나요? 읽어봐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근데 저는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확 내가 가슴에 닿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낳지? 이런 생각이 절로 갑자기 더 확고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이렇게 딱 찍는 건 누가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낳대, 아담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해요. 봐라,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인 누가가. 이 족보는 인류 전체를 누가는 가게도 족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당신은 누가인 내가 왜 이 족보를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는 헬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알지 못한 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이 족보를 쓰게 됐고, 내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가를 여러분과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의 족보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다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럼 끝자리는 누굴까요? 누가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질문을 답을 해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야?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딱 대답을 해줘요. 누가가 명확하게 말하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죠? 우리는 어디서 왔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된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인간들은 죄 범죄 안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든지 관계없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출신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자,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기록하며 계보를 펼칩니다. 누가가 왜 요셉의 아버지를 굳이 끌어들였을까?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끌어들이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메시아는 누구 혈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도 그걸 세 번이나 다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족보다가. 그죠? 누가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의 아버지 이름을 꼭 집어넣죠. 할아버지. 누구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법적인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인, 이방인이 딱 못을 박죠. 그리고 유대 관습에서 출생이 아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직접 혈통입니까? 직접 혈통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가 아니고 그 요셉의 직접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양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당시 입양도요 법적 아들로 인정이 됐습니다. 누가는 비록 혈통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는 누구의 직접 아들이었다? 요셉의 다윗의 왕조를 타고 태어난 요셉의 그 가문의 한 명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법적 아들로 되심으로 다윗의 약속을 잇는 정통성을 가진 자였다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이방인이 이렇게 철저히 조사했을까? 이방인이 철저히 조사합니다. 자, 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있죠. 족보는 뭘 말하고 있냐면 누가가 족보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실존 인물이다. 족보 가운데 분명히 태어난 그는 무엇이다? 내가 보고 내가 가서 다 조사해보고 내가 가서 다 일일이 탐구해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쫓아 다 다녀보니까 예수는 실존적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후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박조 아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실존적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위에 이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로서 이미 약속이 돼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또 봅니다. 누가는 이분은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진짜 메시아로서 미치고 있는 진짜 메시아였다. 내가 그걸 일일이 조사해보고 일일이 확인해보고 일일이 쫓아다니고 내가 시간에 걸쳐서 다 검사를 해보고 또 조사해봤는데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족보를 통해서 누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족보가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역사다. 족보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신화가 아니죠. 역사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왜 아담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족보가? 왜 아담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올라간 이유가 있죠.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람까지만 내려가요. 아브람까지.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이방인 선교 관점, 이방인의 관점에서 족보를 끝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아담의 아버지, 아담의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한계됐던 그 족보를 누가는 모든 이방인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봐라, 너도 하나님 믿을 자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택한 자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넘고 노아를 넘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 아담까지 올라가요. 이 족보가.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주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가의 족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이방인이 누가가 이렇게까지 마태보다 더 깊게 족보를 기록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감탄하면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곧 너의 족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곧 네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족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한 모퉁이의 구주가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너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너의 구원자라는 게 인류의 구원자는 바로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누구든지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가 있죠. 헬라인 너도 구원받을 자고 유대인 너도 구원받을 자고 이방인 너도 구원받을 자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 이게 쓴 이유가 왜 아담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했는가?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조금 저는 이 억양이 생소했어요, 솔직히. 사람의 아버지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누가의 마지막 질문 문제가 아담은 하나님 아들의 못을 딱 박아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누가에서 가장 족보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아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정은정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시작.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엄청난 거죠. 신학적으로나 우리에게나. 이렇게 표현한 사람 없다니까요. 마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이거는 누가 외에 표현은 쓴 적이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이 메시지가 저는 막 가슴이 확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멋진 표현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 알면서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는 딱 씁니다. 정체성이죠.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군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었듯이 너 또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담은 흙에서 나왔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생명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를 흙으로 빚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달래? 진화론 때문에. 그래 인간은 그렇게까지 조잡스럽게 우연히 굴러가지고 돌이 굴러가지고 조약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졌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이 이상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어떻게 본지 몰라요. 아담은 하나님께로 생명을 처음에 받은 자예요. 처음에 생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누구로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담이 육신의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까지 퍼지냐면 아담이 받았던 죄악성까지도 악한 것까지 우리 안에서 다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과 가치와 목적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다시 돌아간 줄 아세요? 언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옴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알까요?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기둥처럼 딱 박혀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몽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훈련시키시고 때를 뒹굴게 하시고 때를 부딪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우리는 가장 원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몽돌이 돼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몽돌입니까?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이게. 깨지면서도 동글동글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유인전으로 받겠죠. 인간이 끊임없이 상처와 얼룩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뭐 때문에? 아담의 번제물로부터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넘어갑니다. 북보의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네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때로는 뾰족뾰족한 돌이라도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너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가 많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나의 시작은 누구요?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책임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러죠.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으시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일으켜요. 또 일으켜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넘어져요. 또 이렇게 세워요. 때로 징계도 때리고 막대기로 안위하면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은혜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외치죠. 너도 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다. 나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누가 듣고 싶어서 우평강도 같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려보세요. 강도야, 너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어. 눈물 흘리겠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3년 반을 다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그 자랑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 평전 박혀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장님들, 소경들,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못 살고 또 먹고 찌질이 병든 자들, 이들은요, 나는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가 그러죠. 아니야. 너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어. 들립니까? 이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내가 어떻게 엎어지고 어떻게 뒹굴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주인 무덤에서 뒹굴고 살아가고요. 다 실수와 오물투성에 뒹굴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같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족보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죠. 첫사람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람 아담 3년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 고린도서 15장 45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사람 아담을 왜 굳이 붙였을까요? 바울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구로부터 났죠? 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아담은 직접 지으셨고, 누구로 태어났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이 말이 딱 맞지 않나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직접 주는 아담에게는 첫 생명을 주는 존재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태어난 마지막 아담이죠. 여러분 다시는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바울이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용어가 이해가 되지 로마서가 읽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무너졌죠. 그리고 모든 아담이 그 사망과 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상스럽게 여러분 죄 유전자는 빠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하는 말 있죠. 시로 소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하죠? 똑같이 엄마 내보다 아이들은 싫어.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재미로 엄마 싫어 이래요. 그 소리가 재미나 봐요. 이상하죠? 아담의 자손들은요, 긍정보다도 부정적으로 마음이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담의 후손 우리는요,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로 살았어.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일이 또 두려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 마음 이해가 돼요.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오늘 통통 비는 날 무슨 생각 드는데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한 달을 넘기고 지금까지 왔어요. 믿습니까? 우리 밥 굶기지 않냐고. 특별히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없이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도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으로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 그렇게 오셔서 끊어진 족보를 새롭게 이으셔요. 근데 그걸 누가 쓰냐? 누가와 마태가 씁니다. 마태는 당연히 쓰다고 봐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또 돈을 계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누가는 예술적인 면이 굉장히 풍부해요. 표현력이 좋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족보를 잇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그분이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요. 이방인 누가가. 첫째 아들 무너뜨린 것을 누가 회복시켰다?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졌나요?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느 것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무너졌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십자가 능력이 있을 때는요, 악한 영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너희는 아담의 자녀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래.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자래. 두 번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첫 번째 아담은 누구죠?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들, 조상들로 태어난 우리들. 여러분, 아담 그러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은 우리 조상의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누구죠? 그 유명한 그 교주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단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으로 잉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고 지금 누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끝도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말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나고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 인생이 하나 시작되고 내 인생 하나님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 가정에 어떤 스토리가 가지고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들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토리가 너무나 지독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스토리는 남보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큰 은혜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스토리가 많다고요? 스토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깊다고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역경과 큰 스토리가 없이는요, 예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 내가 언제 검색해주고 언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가? 스토리가 깊으니까 굴복돼요. 그 나만 혼자 울고불고 할 그날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적에 그 수많은 시간이 헛된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람 만들고 몽돌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믿습니까? 도대체가 우리는요, 가시 돋친 사람들이라니까. 저 또한 가시와 또가시, 대목가시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고 조금 목사님으로서 목사님하고 부를 수 있어도 괜찮게 괜찮아. 많이는 안 괜찮아요. 저 주제박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독하니 몽돌처럼 만드셨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굴리고 파도에 굴리고 같은 돌끼리 부딪혀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아파했고 많이 슬퍼했고 많이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지 하고 질문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요가족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첫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이시다. 크게 안 말했어요. 나의 첫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의 최종 목적지도 어디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예수 안에서 나의 조건은 다시 쓰여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가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란 거야. 누가의 족보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 내가 보일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보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너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 맘대로 안 갑니다. 인생이 뭘 내 맘대로 갑니까? 계획대로 간다면 우리 더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와서 내 설교 들을 때면 그 감사라고 느껴요. 숫자 보고요. 뭘 보고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딱 하나인 나를 만드셨고, 그거 인류 중에서 딱 나에게 빛을 쏘아줬어요. 여러분, 강렬한 레이저보다 강한 성령의 빛이 나를 쏘아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빛과 강한 빛이 나를 쏘아줬을 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온다고. 잠시 머무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땅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멋진 주인공이라서 이 땅에 멋지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